다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 나오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든 제자이든 아니면 나오지 않던 자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까지라고 해도 다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수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부담스럽게 말하는 자 피하는 거죠. 내 뺨을 친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칼부림 날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 줘라.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특별히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주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려가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할진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윤리, 기독교인의 그 윤리, 성도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내가고 있는데, 원수 사람 사랑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해야 할 폭, 그 양 무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을 부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으로 내면 세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거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는 이 불가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황금률 나오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요구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뉴스를 터니까 파키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런 그 국가가 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모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혀 가르침과는 달리 행해 가는 거죠.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야말로 천국 가서 여러 그야말로 예쁜 아가씨들로부터 참 접대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한 교리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납득이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핍박당하고 때리면 맞고 도움을 달라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인데, 우리 자식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기적인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볼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천국 백성의 삶을 누려가야 할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행해 가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기억해 가고, 성도, 기독교 윤리는 상식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성탄절 전날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신실한 크리스찬 한 주부가 아이들 선물 성탄절 주기 위해서 펀드라이징을 이렇게 했는데, 칵테일 바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중년 남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좀 이 아이들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니 술맛 떨어지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그냥 이 술 얼굴에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지주군도 조용한데 이 중년 여성이 한 말이 저에게 이 술을 선물로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추운데 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분위기 잡친다고 화가 나서 뺨도 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이 남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다 내고 휙 나갔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참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인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행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단지 적선행위, 도움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는가 하면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는 그 1%도 어떻게 보면 행해 가기에 전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가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 줘라, 먼저 줘라, 이렇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부담스럽게 행했던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 적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확장 운동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원수 같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 미운 사람, 어제 생각해보고 잘못된 어떤 그것 때문에 석연치 않은 것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 미운 사람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난 주일 저녁에도 한 가정 방문했는데 원수로 살겠다라고 자녀를 그와 같은 한순간의 마음을 먹은 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오늘 하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막 하는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엇과 다를 때는 원수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든 실제적으로 도와가든 모든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어떤 행위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생각해가고 천국 확장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쳐가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3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목자 세매하면서 처음으로 힘들어하는 목자들 이 말씀을 함께 주었는데, 나는 계속 주는데 누가 나를 채워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하나? 근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가고, 나는 이 땅에 직분자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존재로 살아 원수 같은 사람, 참 꼴보기 싫고 정말 내가 어셉트하기 힘든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의 사위일 수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가는 부름받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한번 더 하죠. 595장 나 맡은 본분은 1절 2절 하겠습니다.